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선지자로 이렇게 보내시는 그러한 이제 장면인데요. 6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영어로 보면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두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Go and tell. 너는 가라. 그리고 가서 말하라. 너는 이제 가서 내가 맡긴 이 사역을 시작해라는 보내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에게 일을 주시고 보내시는 것은 마지막 단계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준비 작업으로 이사야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일련의 일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또한 2차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우리 각자에게도 좋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섬기고 봉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사해주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맨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했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내가 보았다. 주께서 높이 들린 성전 안에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봄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날 성령 운동을 하거나 예언 운동을 한다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우리도 지금 이사야가 본 것 같은 그런 그 환상을 똑같이 볼 수 있고 또 봐야만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과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가 본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직관적인 봄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러한 것이지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언제 있을 일이냐?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있을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봄은 그때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러한 봄은 우리한테는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않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자꾸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육적인 봄, 신체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영적인 바라봄입니다. 영적인 바라봄, 우리 내면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선명하게 계시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속에 계시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혼동하면은 안 되겠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영적인 몸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시편 25편 15절에 보면은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기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보는 것 같은 그런 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세상살이의 신체적인 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내 심령의 눈은 항상 주님을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브라더 로렌스 소개해 드렸잖아요. 식기를 닦고 빵을 뒤집으면서도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또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는 것은 신체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주님께 향합니다. 이것은 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자, 1절에서 이사야가 높이 이 성전 안에 높이 들리신 주님을 보았는데 이 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예. 이 스랍 천사들, 이 스랍은 천사의 한 종류인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천사들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천사들이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로 성경에 나와요. 이들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천사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스랍 천사들이 날면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쳤어요? 3절에 보십시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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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먼저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했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과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것은 영적인 봄 안에서는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처럼 직접적인 봄은 아니지만은 성령 안에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이 예배의 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 개혁파 신학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이 개혁파 신학의 특성이에요. 저는 이 개혁파 신학의 특성 중에서도 이걸 아주 좋아해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예, 이거죠. 제가 가끔 가서 설교하는 어느 한 교회의 홈페이지에는 아주 그냥 선언을 해놨어요. 제가 읽어보니까 우리 무슨 교회는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여야 하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딱 스테이트먼트로 그것을 선포하는 교회여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생명처럼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쓴 저술 중에 한 권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 중에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천사들이 외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을 많이 말하지만은 그 깊은 의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느끼지도 못하죠. 기껏해야 그냥 겉자와 룩자가 합해진 거룩, 그냥 그 정도. 늘 많이 듣다 보니까는 그냥 우리한테는 아무런 의미도 가져오지 않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는데요. 그게 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마음속에 그려지는 상은 기껏해야 옛날에 무슨 그 왕이 말이죠. 높은 보좌 위에 딱 폼 잡고 앉아가지고 그 앞에 부복해 엎드린 신하들 앞에서 위엄을 갖추려고 애쓰는 그 정도의 그림. 혹은 어떤 그 수염이 긴 노인이 말이죠. 하얀 머리에 긴 노인이 눈을 시그시 감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 정도나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경이 묘사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늘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방금 말한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이사야가 보인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티 하나 없는 그 순결하심 앞에서는요, 심지어 깨끗하다고 하는 천사들도 얼굴과 손발을 다 가릴 수밖에 없는, 여기 스랍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린다니까요. 차마 그 순결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자신들의 이것이 다 드러나니까 발을 또 가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을 때의 경험이라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그의 전 영혼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어 떨면서 어떻게 한마디 말도 할 수 없고 그냥 입에서 거룩, 홀리, 홀리, 홀리 is the Lord. 그렇게 마음속으로 깊이 부르짖으면서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나의 높고 존귀하신 그 순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경험한 것은, 저는 좋은 표현을 한 군데 책에서 발견했는데, 경이스런 거룩함의 휘몰아침이었다. 이런 표현을 E.M. 마운즈라는 분이 했더라고요. 참 저는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찾지를 못했어요. 경이스런 거룩함에 휘몰아쳤다는 거예요. 휘몰아쳤다는 거. 참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많이 노래하는데, 제가 들은 노래 중에서는, 제가 음악에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구노의 장엄미사에 나오는 그 거룩송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상투스라는 그런 곡인데, 상투스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아주 그냥 대합창단이 부를 때는 저는 그 속에서 약간이나마 그 하늘에서 불러질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 그것을 약간이나마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이사야의 자기의 내면에 휘몰아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는 문제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뻔히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경이스러움이 없는 거죠. 감탄사가 없는 거죠. 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사야에게는 그것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을 목격하고 나서 이사야가 그 다음에 보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늘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늘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5절 말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순결하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니까 바로 보여지게 된 것이 나의 부정함이에요. 나의 입술과 나의 이 전 내면이 온통 깨끗이 못하고 이 죄와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숨길 수가 있었는데, 목사님에게도 숨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자기의 깨끗이 못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다음에 그냥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말했을까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시적으로 노래했을까요?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하나의 절규였습니다. 절규. 영어로는 뭐냐면 woe to me, 나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완전히 파멸되었다. 나는 끝장났다 하는 이런 절망에 가까운 그러한 외침이 지금 터져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경우에 많은 수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표현하지만 그 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이. 그래서 이사야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어찌할 수 없는 이 좌절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음에 가까운 그러한 외침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기 전에는 이렇게 먼저 그 사람을 부서뜨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찾아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를 여러분이 아시죠? 베드로가 평생 죽을 때까지 절대 잊을 수 없었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네, 주님 잡히시기는 그 밤에 주님을 부인하면서 저 사람은 절대 몰라요. 또 몰라요.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이 말은 무슨 말? 주님을 저주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저분을 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그 사건, 베드로가 잊을 수가 없었겠죠. 누가는 그 상황을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순간에 두 쌍의 눈이 서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려 볼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째 부인했는데 닭이 울었고 주님이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눈을 만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뱃사람이 어떻게 울었을까를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통곡, 이거죠. 이 울부짖음과 격한 흐느낌의 순간이야말로 베드로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에요.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에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괜찮은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도 뭐라고 말씀드려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네. 자기가 정말 주님을 대단히 사랑하고 믿음이 뜨겁고 헌신되어 있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엉터리인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주님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것과 교만으로 가득하고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도망가기나 하는 그러한 비겁한 자, 저주하며 맹세하는 그러한 뻔뻔스러운 자인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면서 베드로는 그날 밤에 많이 울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부서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고개를 들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제 사역을 부탁하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이게 주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우리 생각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경험한 것도 어쩌면 비슷한 것이었을 거예요. 상황은 다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 부정한 내면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괜찮아, 내가 그래도 점잖아, 내가 그래도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 내가 법 없이 살아도 된다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좀 있어, 이런 분들은 아직도 지금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부정한 내면이 다 드러나면서 부서져 내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부서진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서진 사람 이렇게 잡았는데, 부서진다는 것은 이 영어로 하면은 broken 된다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산조각이 나면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서일 수 없을 정도로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죠. 자기에 대한 모든 것, 자기 의도 무너지고, 자기 신뢰, 자기 교만, 자기 자랑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전에 그 신학교에 있을 때 한 학생이, 교수님, 요즘 제가 이게 제 마음의 상태입니다 라고 보내온 글이 있었는데, 그 일부를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 교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욕심과 교만의 뿌리가 내 온몸에 나무 뿌리처럼 잔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난 한없이 좌절합니다. 한없이 비참합니다. 주님을 알고 난 후에 난 이 죄악의 몸을 끌고 주님 앞에 쓰러집니다. 주님은 이런 비참함을 보시고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살아날 길을 주셨습니다. 그 절절한 사랑을, 그 핏부림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엄청난 충격, 전율, 감사, 내 온몸은 눈물로 찼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더러움을 받고 그 큰 더러움을 주께서 씻으셨다는 것을 아니까 많이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뒤쪽에 보면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날 성결케 하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오염된 찬 티끌도 남기지 말고 태워주소서,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차하게 더러움으로 내 생명을 연장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분은 그때 암 투병 중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구차하게 더러움으로 내 생명을 연장하지 않도록 하시고 나의 추한 생활도 오직 구원의 이날만을 위하여 존재하였사오니 이제는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마음의 상태는 이렇게 부서진 마음의 상태를. 주여, 어찌할 수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것은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실한 섬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다가 거짓이 없고 진실한 성품을 가졌다면 이 말할 수 없이 훌륭한 것이죠. 그러나 무언가 중요한 한 가지가 아직도 빠져 있어요. 우리의 섬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주님께 합당한 열매로 남으려면, 진정한 열매로 남기 위해서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방금 우리가 본 거예요. 이사야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을 보고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이러한 부서짐의 경험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E.M. 마운즈라는 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수요 성경 공부를 기도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책을 가지고 같이 읽어 나가면서 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특별히 이제 사역자에게 1차적으로는 해당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사역자 또 설교자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성실하게 섬기고 거기다가 진실하고 바른 인격을 가진 그러한 설교자, 목회자라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E.M. 바운즈는 정확히 꿰뚫어 봤어요. 아직도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설교자의 정통과 정직과 순결과 진지함에는 손색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그의 밀실 속에 있는 내적 사람에게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당하고 산산이 부서진 성품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의 내적 인격이 자신의 완전한 영적 파산을, 그의 극에 달한 나약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자기 절망과 좌절감에 표현할 수 없는 애통 때문에 소리쳐 통곡할 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는 결코 높이 들린 보좌 앞에 서본 적이 없다. 스랍의 노래를 들어본 적도 묵시를 본 적도 경이스런 거룩함에 휘몰아침을 느낀 적도 없다. 유약감과 죄의식 가운데 완전히 버려진 느낌과 극단의 절망 때문에 크게 울어본 적도 없으며 삶이 전적으로 새롭게 된다든가 혹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타오르는 불꽃에 다 정결케 되거나 불타오른 적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거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난 후에 통곡하며
흐느껴 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됩니까? 이 사람의 내면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달라진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자, 6절에 한번 보시면 6절에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제단 위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그의 입에 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징적으로 그가 깨끗게 되는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순서죠. 무슨 순서? 먼저 깨끗게 되고 회복되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부서지는 게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게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고 싸매어지고 회복되는 그러한 구원을 맛보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마셔요. 항상 우리는 회복만을 바라지만 그 전에 먼저 부서짐이 있고 그 다음에 온전히 깨끗게 되는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게 되죠? 마지막으로 부서지고 변화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9절이죠. 우리가 아까 봤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8절에 보면 여러분이 8절에 보시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주님, 제가 합당한 자입니다. 제가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저를 보내어 주세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이사야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이사야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저를 당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서진 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난 나인 것이죠. 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꾼들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전우교회가 과연 필요로 하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인가? 우리가 교회로서 궁극적 목표가 그저 사이즈 커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정말 창성한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일까요?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서 모든 일들을 척척 잘 처리해내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먼저 보고 그 앞에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천우교회 안에서 찾고자 하시는 일꾼이란 말. 그런 일꾼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 천우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깨진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많은 놀라운 역사들을 하셨다고 할 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훌륭하게 사용하셨어요. 3,000명이 일시에 회심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의시될 수 있었을까요? 자랑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저주하며 맹세한 놈이다.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는 주님만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서진 일꾼들은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익한 자인 것을 뼈가 저리도록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없어요. 주님만이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 냄새가 많이 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 냄새가 많이 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응? 나는 안 보여야 돼요. 나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천우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죠. 왜냐? 그를 사용하면 할수록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는 것이죠. 부서지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가 어려워요. 최대의 방해물, 하나님의 사용받음에 있어서 최대의 방해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흐르려면은 안에 뭐가 녹슬거나 뭐가 불순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깨끗해야 마음껏 물이 콸콸콸 흐르잖아요. 우리의 혈관도 마찬가지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끼게 되면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흐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막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나도 힘들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이것이 1차적으로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했죠. 자, 어떤 일들이 4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보는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보는 일이 있었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또 보게 되었다.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전적으로 깨끗해지고 핀 수치로 입이 단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깨끗해지는, 회복되는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는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기쁘게 기꺼이 너는 가서 말하라. 사역을 위탁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변화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요.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춰주심으로 성경에 명확히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고귀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로 말미암아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또한 저를 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제가 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여기 이게 아니라니까. 주여, 저를 제대로 보게 하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주님 앞에 부서질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저를 통해서 흘러주세요. 저를 통해서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하여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너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그를 먼저 변화시키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우교회에서 우리에게 주께서 섬김의 자리들을 주셨는데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 진지함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저 계속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정직한 돌아봄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일하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새롭게 됨의 역사가 각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냄새가 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주님을 보고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쓰고자 하시는 이 천우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으로다 나를 빌어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